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간 차량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평소에 혼잣말 하십니까? 지금 제가 혼잣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혼잣말이라는 게 너무 자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면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잘 하지 않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 자신한테 혼잣말을 좀 해야 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일 텐데요. 예전에 올림픽 경기 중에 한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전 타임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세 번을 외치고 다시 경기에 나가서 역전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무 혼잣말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 가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자신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 정도면 괜찮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고생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잘 버텼다, 잘하고 있다.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자신에게 격려하는 혼잣말을 꼭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꼭 명심할 건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하면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 안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도록 꼭 혼자 있는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혼잣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런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상황이 무너져 있고 또 내 감정이 엉망진창이지만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찬양해야 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스스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사실 좀 의외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 찬양을 잘했고 좋아했고 열심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신가 보네요. 네.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 있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응답받으면요, 기뻐서 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건 아니죠. 내 삶에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들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의 순간들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 쉽게 흔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경험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인생의 승리와 영광과 아름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배신과 실패와 범죄와
고난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서 결과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자기 영혼을 가르치고 자기 영혼을 되새우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자신이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인자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친절하고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자라는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이 내 모습과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밧세바를 간음했다거나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거나 또 그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들, 그런 범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대상을 깊이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되 다윗의 연약함을 알지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은 사실 먼지와 같은 존재죠. 쉽게 흔들리고요, 상처받고요, 쉽게 지쳐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완벽하고 강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태아는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공급해주는 탯줄의 영양분으로 또 그 안에서 머물 때에만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판단하기 전에 이미 다윗을 품어주셨고 다윗을 정죄하기 전에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이 많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끝없는 책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이 긍휼은 깊고 넓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랑을 모두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사랑을 다윗에게 완벽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자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강을대를 꺾지 않으셨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죄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아무리 좋은 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보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품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을 할 때요, 나를 바라보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게 좋아서, 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혹은 슬퍼서, 아파서, 나의 갈망 때문에 나를 위해 하는 찬양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이나 쓸모나 성과를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희생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어떤 찬양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곡을 배워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사부로 함께 찬양하면 될까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요,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면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나 입술의 소리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장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우리 삶 그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삶에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나누었던 룻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인생 역전한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요,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고요, 착한 사계에 살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착한 사람의 이야기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룻기는 무엇이 다릅니까?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습니까? 룻기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중심인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이 세 명의 인물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고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부터 봐볼까요?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일 뿐이죠. 과부로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들이라도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보여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며느리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울 도구와 같이 여기며 그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타인을 살려내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고 실천했던 것이죠. 또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제안했지만 룻은 끝까지 거절하죠. 그 거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젊음, 나의 재혼의 가능성, 나의 민족, 나의 고향,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나의 가족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룻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통당할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그 곁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함께하며 그를 위해 일하고 먹이고 돌보는 삶을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살았던 것입니다. 룻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당시에 자신의 땅에 있던 밭에서 추수되었던 곡식들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죠.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부자들이 더 무섭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에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켜 과부와 고아와 객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밭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이상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보호해 주었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는요, 부자이고요, 유대인이고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면서 이방 여인이면서 또 이 과부로 살아가는 룻이라는 존재를 존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위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는요, 그냥 착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서 나눌 게 많아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죽음의 역사가 가득한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라는 그 절망과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다윗 왕가의 그 씨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시기를 만들어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세움받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자와 긍휼의 완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단순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의 이웃들 가운데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인자하게 말하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의 태도와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다시 찬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가 느끼는 상황과 감정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내 자신에게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예비되는 그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삶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새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찬양하되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